그래서 오늘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교리 문답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번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대교리 문답을 참 자세히 살펴보는 게 너무 좋은 것이요. 오늘 여러분 182문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고 하면서 첫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첫 문장이죠.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제 내일 볼 건데요. 뭐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한다고 특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그 다음 내일 보면요, 183문, 183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183문이거든요. 그 다음 183문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서 182문에서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183문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184문에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을 대교리 문답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83문이 뭐냐면 내일 설교하겠지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할 때 뭐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 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대교리 문답 1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잘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기본이죠.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신의 안녕이 아니라 교회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대교리 문답은 뭡니까? 교회, 전국에 퍼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보편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과 뭘 위해서?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대교리 문답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신앙이 여러분 뭡니까? 빈약하게 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랄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대교리 문답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넘어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어떻게 도우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로마서 우리 읽은 대로 8장 26절인데요.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요 구절을 대교리 문답 182문의 첫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를 도우시냐? 바로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요리문답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대교리 문답 182문에도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마땅히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막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막 기도하는 사람 있죠? 불도들 보십시오. 이슬람 사람들 보십시오. 막 기도하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하소연하는 겁니다. 넋두리 하는 겁니다. 뭐랄까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찬양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신나게, 찬양 집회 같은데 신나게 하면 여러분 뭡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친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노래방을 갔거든요. 대학 SFC 하면서 대학교 때부터 노래방 안 갔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하고 가끔씩 노래방 갔습니다. 노래방 가면 노래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그렇죠. 신나게 노래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근데 찬양하는 게 비슷했어요. 집회 가서 막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뭡니까? 다 찬양하고 다 기도한다고 그게 다 기도, 다 찬양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성령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도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냐 하면 그 뒤에 나오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로마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7절에 쭉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 성도들이 그것으로 천국 가고 뭐 아무 고통도 없는 세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오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고난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고향에서 장모님이 전화 오면 여러분들 그러시면 덜컹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갑자기 전화 안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면 덜컹합니다. 왜 덜컹할까요? 걱정되죠.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참 여러분 인생은 고달픕니다. 항상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서 있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예담이 뭐 일에 여러분 뭡니까? 저 일항이 뭐 우리 채원이 효원이는 죽음을 모르겠지만 그렇죠? 죽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죽음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아마 40대부터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항상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있죠. 근데 여하튼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바로 뭐냐 하면 1차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뭡니까?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라. 뭐 기타 여러 가지 나쁜 생각해라. 거기서 너희 쾌락을 즐겨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도 포함되지만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 하면 내 속에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이 확실한데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 규칙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칙이 있는 걸 알았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여러분 뭡니까?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하나님 좋아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날마다 경건해하고 싶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우리의 쾌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또 인정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지 않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죽을 때까지 투쟁합니다. 이 마음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기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죠.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7장 끝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성도들이 받을 고난이고 이 고난 때문에 연약함,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해서 여러분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탄식이 넘쳐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제가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를 많이 보는데 청년들, 죄에 민감한 청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구원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을 의심할 때 제일 좋은 강의는 뭐냐면 제일 좋은 설교는 뭐냐면 이번 고재수 교수님 기념 집회 때 김재현 교수님이 한 강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거 아내 거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 내용이거든요. 내 거 보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자기 쾌락, 자기 욕심밖에 안 나오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를 보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며 얻는 겁니까?
예수님을 몸에 얻는다고 김 교수님이 아주 역설을 했는데요. 여하튼 연약함 때문에 자기 구원까지 의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죠. 내가 오늘 또 기도해봤자 또 죄를 지을 건데 기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신앙생활 전반에 낙심을 일으킵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때 여러분 낭망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죠. 매주 합니다. 들락날락하는 성령은 여러분 뭡니까? 감리교나 이런 데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죽은 것 같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그 밑바닥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안방 가보면 엄마 있고 아빠 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오는 거죠. 낭망되고 힘들 때마다 처지고 힘들지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데요. 어떻게 일으키냐면 보십시오. 26절 끝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면서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냐면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곧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우리한테 일으켜 주시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1절 나왔지만 28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28절 성경책 보십시오. 제일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기도를 일으키니까 28절에 여러분 뭡니까? 26절하고 다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랐는데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기도 우리가 아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신비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28절부터 30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구원의 쭉 서정입니다. 예정부터 시작돼서 영화까지의 구원의 일입니다. 이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뭐냐? 낭망되고 힘들고 연약함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뭐라 해주시냐면 너희가 창세전에 뭐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뭡니까? 탈락되는 일이 없다. 낭망되고 힘드는 일이 있지만 탈락되는 일이 없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있죠. 27절을 보시면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침체돼서 있는 이 순간도 주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이 작은 기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도가 여러분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모든 게 협력해 선을 일으킵니다.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는 목표가 뭐냐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29절 보면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미리 아신 자들 예지죠. 그리고 예정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 영화까지 쭉 인도하시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너희들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 데려갈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제일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정교리가 있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한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신앙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처럼 나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희 장로교지?
성령께서 상노교니까 예정교리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인생에서 마음대로 놀고 오고 나쁜 짓 막 하고 나쁜 생각 막 해도 언젠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인간이 너무 교만하게 악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런 확신을 주는데 예정부터 영화까지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의 중심의 관통을 뭐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뭘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으로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힘들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죄를 이렇게 지어서 정말 나는 죄의 종이 아닐까? 이런 구원의 의심이 들 때도 성령께서 예정과 영화의 이 교리를 쭉 설명하면서 그 중심에 내가 너를 아들과 딸로 만들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비록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범벅이 되어서 뒹군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런 작은 어떤 회개, 작은 말씀, 작은 기도회가 여러분 뭘 인도하십니까? 바로 이 뭘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보험 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보험 들어서 천국 가겠다, 보험 타먹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낭망에 있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불러일으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끊임없이 만들고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낭망되고 힘들더라도 이 작은 순간도 아예 낭망되지 말고 저기 처박히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7번 쓰러지면 8번 기도하십시오. 8번 쓰러지면 9번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9번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지는 거죠. 이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이겨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모든 걸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불구대천의 원수 그 죄를 위해서 죄가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지만 노욕이라는 게 있죠. 노욕, 늙은이의 욕심. 이게 여러분 늙은이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평생 갑니다. 인자한 것 같지만 욕심이 있습니다. 저 작은 아이도 자기 거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슬퍼하셔야 됩니다.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26년도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을 할까? 다른 성도들은 이걸 넘어서 다른 한 단계로 더 올라섰는데 왜 나는 여기서 멈춰일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너무너무 우리 생활이 낭망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또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사실 오후 예배를 오는 게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후 예배 자꾸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십니까? 수요 모임 안 오고 오후 예배 안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후 예배 수요 모임 오시는 분에 의해서 오전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더딥니다. 다른 분들은 장성해서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아, 이 어떤 문맥이고 이런 문맥이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신가 하는데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안 들으시고 수요 모임 때 강론을 안 들으신 분들은 사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고만고만 하다가
나중에 확 자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떻게 메꾸는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옛날 강윤복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간격을 어떻게 메꿉니까? 오후에 안 오시는 분들 어떻게 간격을 메꿉니까? 하니까 강윤복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보에다가 오후 예배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해놨다. 그래서 오전 예배 안 오신 분들 꼭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간격을 메꾼다는데 뭐라 얘기하지? 결국에는 간격이 잘 안 메꿔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애는 키가 크고 어떤 애는 키가 작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같은 아빠로부터 같은 밥을 먹는데 형제자매가 같이 잘 자라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자라고 잘 먹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낭망될 때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됩시다. 분명히 시험은 옵니다. 우리 안에 발생하든지 마귀가 유혹을 하든지 시험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도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굳건히 붙잡는다면 어렵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